오늘은 2025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1년 52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먼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올해 표어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 때도 왜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인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어요. 왜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복된 인생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매일매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인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올 한 해도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영혼을 고치는 아름다운 수원하단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 교회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화면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하여튼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되게 커졌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요, 도전하라. 아멘. 한 번 더. 교회요, 도전하라.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교회, 도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따지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일단 세 종류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아무런 도전 없이 그냥 상황에 떠밀려서, 환경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가 자신이 세워놓은 비전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도전의 사람들이었어요.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어때요? 유튜브 검색하면 내가 여행 갈 장소를 딱 검색해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저기 가면 저런 게 있구나, 저기 가면 저걸 구경해야지, 저기 가면 저거 사 먹어야지, 저기 가면 저 물건을 사야지, 다 준비하고 다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앞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도전했을 때,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도전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누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사람이요.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어부들이 나와 그물을 싣고 있었죠.
그들은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물고기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수십 년 동안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들 아닙니까? 근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무트로 나와서 그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허탈하지 않았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 번 더 도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 아닙니까? 그 도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적이에요. 6절 말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렇게 하니. 따라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무슨 말씀이요? 도전했으니, 도전하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죠. 후렴 가사가 어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계속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2월 달부터 수요 예배 때마다 여호수아 시리즈 설교를 우리가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을 비롯해 가지고 여호수아 24장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그 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 땅을,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1장부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슨 의미예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미래형.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거야. 너희가 들어가서 얻게 될 거야. 앞으로 너희가 잘하면 가지게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뭐 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라는 것이죠.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중요한 동사 3개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일어나, 건너, 가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그 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일어나서 건너서 가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니까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 건너가면 됩니다.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우리의 땅으로 확실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은 없어요. 단 하나 도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셨죠. 달란트 예화 잘 아시잖아요. 한 달란트 주인이 먼 길을 떠납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잖아요. 한 달란트 그 다음 몇 달란트예요? 2달란트 그 다음 5달란트. 왜 1, 2, 3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주인은 떠났어요. 자, 그럼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뭘 해야 합니까? 아니,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네. 자, 뭘 했어요? 따라해 보시죠. 장사했습니다. 그럼 주인이 이 하인들에게, 이 종들에게 원했던 것은 뭐예요? 아니, 자, 주인이 장사하라고 돈을 줬잖아요. 그럼 주인이 이 종들에게 원한 건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주인이 이 하인들에게 돈을 줬잖아요. 왜 줬다고요? 장사하라고요. 일하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한 건 뭐예요? 일하는 거.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했잖아요. 바로 가서 일했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들이 장사를 하러 갔어요. 이윤을 남기지 못했어요. 주인이 화냈을까요? 아닙니다. 주인은 이윤을 남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윤을 남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장사한다고 돈 다 법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장사하면 솔직히 어려워요. 돈 벌기 어렵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윤을 남겼을 뿐이지 주인이 진짜로 원했던 것은 가서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장사하는 것, 일하는 것이었어요.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도전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와서 책망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에 순종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2024년을 살아오셨는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육체의 질병입니까? 사업의 실패입니까?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자녀의 탈선입니까? 물질의 부족함입니까? 보이지 않는 내일입니까? 지금 내 앞길이 막혀 있다고 해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 누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복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도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할 때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믿음장. 네, 믿음장. 그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환경, 그런 걸 전혀 탓하지 않았어요. 또 그들은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을 향한 오직 믿음, 절대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아멘. 여러분,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밀려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도전을 멈추시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과 그 폭풍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해.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앞으로 갈 수 있어. 나는 도전할 수 있어. 도전 너머에 나를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 9절인데요.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9절에 보니까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만한 뭔가 있습니까? 네? 뭐 있으세요? 네. 우리 뭐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어떻게 하지?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일 어떻게 하지? 이런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누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너 김일한 목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뭔가 있어서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수원아산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2024년을 살아오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2025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비록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에 있어서 더욱 강하고 담대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에 있어서 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고요.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강하고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두 개의 이 광고 영상을 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뭐였어요?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였어요. 작년에 처음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시작했습니다. 50개 조에 311명이 신청하셨어요. 50개 조 311명.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면 새해가 시작되면 뭐부터 결단해요? 올해는 꼭 일독하겠다.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결심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창세기는 한 10번 정도 읽으신 분들 계세요. 또 어떨 때는 어때요? 우리가 내가 창세기는 많이 읽었으니까 올해는 내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야지. 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한 10번 읽으신 분들 계세요. 311명이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 몇 명이 완독을 했을까요? 283명이 완독했습니다. 91%가 완독하셨어요. 10명 중에 9명이 완독하셨어요. 제 힘이 아니에요. 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조별로 저희들이 묶어드렸거든요. 공동체로 읽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 조장분들이 그거 다 올려드리잖아요. 오늘 읽어야 될 본문의 영상을 올려주시고, 또 이렇게 요약한 내용도 올려주시고, 또 이제 주일이 이제 시작되면은 그 권에 해당되는 그 영상, 도움 영상 같은 것도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함께 보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습니다라고 완독이라고 표시하면서 카톡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혹시나 못 읽었더라도 내가 빨리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함께 공동체로 읽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올해도 리딩 저스 성경 읽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아마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 꼭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를 다 짜 드릴 거예요. 특별히 올해는 우리 주일학교도 함께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조를 짜도 좋고요. 또 셀별로, 또 전도회별로, 또 목사님 저는 조가 없는데요.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신청하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잘 이렇게 묶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읽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영상이 뭐예요? 가정예배 영상이에요. 가정예배. 어떤 순서로 가정예배가 드려지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냥 순서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가정예배 드리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설교 아닙니까? 설교 그래서 교육자들이 다 영상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순서지에 보면 QR코드 있거든요. QR코드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바로 영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다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업로드 되어 있어요. 그거 딱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요즘 집에 다 웬만하면 TV 70인치, 80인치, 뭐 어떤 분들은 90인치 TV 다 갖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예. 네. 제가 얼마 전에 신방 갔는데 TV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TV 되게 크네요. 그러니까 예, 주일날 목사님 영상 보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얼굴 이만하게 나오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영상을 같이 보세요. 설교를 같이 들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혼자인데요. 혼자인데. 그럼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 하세요. 혼자서 성경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 다음에 혼자서 결단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멀리 이제 떨어져 있는 또 지방에 있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손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손주들한테 오늘 내가 느꼈던 것 말씀 은혜 받았던 거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게 정 어려우시면 그냥 말씀이라도 한 구절 보내주세요. 오늘 말씀 중에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 하나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매일매일 가정예배 나 혼자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늘 기도하시고 계시는구나.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보 3면을 보시면 오늘 주보 3면을 보시면 가정예배 역사와 또 장점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소개해 놨는데요. 특별히 한번 6번을 한번 보세요. 가정예배는 공예배와 함께 기독교 예배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현재 수원하선교회는 공예배에 많은 힘을 쏟고 있으며 이제 새로운 기둥을 세움으로 중심을 잡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기둥은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공예배라는 아주 건강하고 든든한 기둥을 세워놨는데 계속해서 어떤 기둥이 필요하다고요? 이 가정 예배의 기둥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교회 역사 속에서 가정은 항상 예배의 장소였어요. 또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 가족에서, 그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 가정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우리 시계가 10시 53분인데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이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비행기가 그렇게 사고가 날 줄로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잠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을 쓰신 안희숙 여사님이 계시죠? 안희숙 여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 한 곡을 번역해 주셨어요. 예, 미국 찬양인데 번역해 주세요. 미국 제목은 뭐냐면 I know, 나는 압니다. Who hold tomorrow, 누가 내일을 붙들고 있는지라는 영어 제목인데 우리나라 이제 가사로 번역하면서 우리나라 제목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바로 그 찬양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살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할렐루야.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도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은 비록 모르지만 그 내일 일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평탄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